에베소서 11절 말씀 없어요? 안 했어요? 자, 에베소서 6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 다른 분하고 인사할 수 있겠네요. 다른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축복해주고 복은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끊이지 않는, 또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나누는 말씀은 이 예수님의 사람의 영적인 전쟁이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우리는 왜 자꾸 넘어지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적 전쟁 파트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이 영적 전쟁의 마지막 이제 파트가 되어집니다. 마귀는요, 이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이 복된 자리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과연 무언가? 그 실체는 사실 예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뭐 영화에서 로마 병정들이 막 갑옷을 입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런 걸 입어야 되나? 저런 걸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와의 시험에서 이기는 길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 시험을 이기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예수님 안에만 거하면은 이거 시험이구나, 이거 마귀의 역사구나, 이거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음성이구나, 이거를 금방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무장 해제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게 도대체 마귀의 시험인지 유혹인지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가는 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갑옷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입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조금 평안하다고, 조금 휴전이 되었다고 이것을 벗어놓고 예수님과 멀리하며 친밀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결국에는 이 마귀의 유혹과 이 시험의 공격에 우리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순간에 우리는 상황이 바뀝니다. 어떤 상황이 바뀌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에는 마귀와 우리와의 싸움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요, 이 마귀가 이게 고단수입니다. 이게 고단수이고 우리보다 훨씬 더 이게 잘 싸우고 우리는 사실 약합니다. 우리가 이걸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순간에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 되어지는가 하면은 나와 마귀와의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과 마귀와의 싸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이 싸움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어렵나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이기죠. 예수님을 누가 이깁니까?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을요, 나와 마귀와의 싸움으로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마귀와의 싸움으로 우리는 그렇게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방법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그래서 복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거, 이것이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전쟁을 예수님의 전쟁으로 바꿀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방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우리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일 앞에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전쟁을 임해야 되는가. 그런즉 서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냥 앉아서 누워서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 있지 않고 이게 전쟁인지 이게 휴전인지 이게 종전인지 구별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휴전은 없습니다. 종전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종전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이어지는 전쟁 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서서 깨어 있으라는 거죠. 잠드는 순간에 죽는 겁니다. 이게 참 너무 리얼해서 사실 그냥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합니다만은 졸면 죽는 겁니다. 여기서 조는 게 아니고 말씀에 졸면은 죽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면 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영적인 전쟁에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이 사탄의 어떤 계략인가, 유혹인가,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내가 도대체 사탄의 뜻을 받고 있는 건지, 내가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지금 싸우고 있는 건지, 이거 구별 못한다는 것이죠. 제일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은 이게 적군 악어를 구별 못하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이 초등학교 이제 축구 시합을 보다 보면요, 예전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이게 방향이 헷갈려가지고 그냥 자기 편을 향해 돌진하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잘 피해가지고 자기 편을 피해가지고 골을 넣습니다. 그리고 막 신나가지고 골 세레머니를 하는데 그 골대는 자기네 골대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축구할 때 이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싸울 대상이 이게 우리 공동체인지 이게 마귀와의 싸움인지 구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우리의 적군이 누구인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우리가 싸울 대상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걸 분별 못하면은 그냥 우리 아군 진지에다가 수류탄 던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어 번지는 것이죠.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누가 제일 안타까워할까요? 하나님이 제일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마귀가 억울하고 슬퍼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의 상황들을 보면서 과연 이게 마귀가 즐거워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금방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분별 못하면 또 못하겠죠.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전신갑주의 그런 내용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봅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입니다. 뭐죠? 진리의 허리띠. 요한복음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신갑주의 첫 번째는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러면 저 진리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는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의 진리로, 예수님으로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띠는 영적인 무장의 첫 단계입니다. 모든 영적 무장의 기본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 진리는 누구인가? 예수님이다 라는 겁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라는 것은 체험이나 감정에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체험에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진리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가 딱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금방 뭔가 좀 구별이 되어지죠. 나는 체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가? 물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초기 단계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예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 이런 것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처음 신앙을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것은 진리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이 세례 교육을 하게 될 때에 바로 그것이 진리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왜 내가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고 내 병도 고치셨고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래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체험에 근거한 거죠. 근데 이거를 바꿔주는 거죠. 체험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정말로 다양한 나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 아니라 진리, 오직 성경의 말씀 이것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을 믿어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체험에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체험은 분명히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죠. 삶의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일이 막 기적적으로 잘 되어지고 그러면은 우리는 금방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막 느껴지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근데 상황이 바뀌죠. 우리가 늘 좋게만 살아갑니까? 문제는 환경이 힘들어지고 뜨거운 감정이 식어지면 그 확신이 흔들려 버립니다. 왜냐하면은 그 확신이 어디에 근거를 했는가 하면은 체험에 근거를 한 것이죠. 체험에 근거한 신앙은요, 체험이 사라지면 끝나는 겁니다. 굉장히 그냥 팍 식어버리는 것이죠. 마귀는요, 그래서 인간의 감정의 이 약점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체험이나 감정에 의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귀의 시험에 너무 잘 넘어갑니다. 그 체험이 끝나는 순간에 그 경험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그 경험의 약발이 끝나는 순간에 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아니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환경이 변하고 감정의 기복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참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어쩔 때는 금방 하루아침에도 하루에 12번이 뭡니까? 24번, 48번이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감정이 바뀝니다. 나도 모르는 내 감정에 이런 구원의 기반을 두고 살아가면은 이게 구원이 어느 때는 구원을 받았다가 어느 때는 구원을 못 받았다가 어떤 때는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다가 아까 전까지는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또 못 갈 것 같고 이게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수없이 왕래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작은 일만 있어도 그냥 완전히 신앙 내려놓고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이게 이 체험에 근거한 신앙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마귀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예수님 그 자체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을 넘어뜨릴 것인가. 그래서 이단들이 쓰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을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다른 해석을 주는 거죠. 우리가 흔들릴 만한 해석을 자꾸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들 열심히 보지만은 여러분들이 보는 그 유튜브가 정말 진리를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리를 가장해서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사입이나 이단들은요 굉장히 교묘한 그런 신학 체계를 만들어 놓고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틀 안에 갇히면은 성경이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정치에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처럼 이 이단들도 성경에 프레임을 씌웁니다. 다른 방향으로는 해석하지 못하게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게만 그렇게 이제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정말 그것이 올바른 해석인가 진리의 해석인가 다른 성경을 비교해 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이 성경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체험이 아닌 말씀을 통하여 진리로 무장되는 이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무장되는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의의 호심경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귀는요 죄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죄를 지면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만들죠.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거야.
그러면서 막 두려움에 쌓이죠. 그래서 그 죄책감을 통해서요,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누려야 될 자유와 평안, 이 기쁨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즐거움이 없죠. 예수님을 좀 다시 한번 예수님 곁으로 다가가려고 하면은 마귀가 금방 생각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계속 말하는 거죠. 그러면 또 그 죄책감으로 하나님과 또 멀어지고, 이게 어떻게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모습입니까? 양손을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은 그 모습은 우리를 품으시는 모습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이죠. 두 팔 벌려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겁니다. 나는 팔이 못이 박혀서 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품에 안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건 아멘이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를 주시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면은 예수님을 소유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면 지혜를 얻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거룩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원함을 얻는 것이죠. 이 의의 호심경은 이런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는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로를 열심히 쌓아도,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늘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늘 바라보게 될 때에 금방 죄가 발견되어지고 우리 회개하면 되고, 결국 마귀는 우리를 아무리 공격하려고 해도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예수 안에는 의로움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헷갈리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이렇게 쿡쿡 찔러볼 수는 있어도 우리를 넘어뜨리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세 번째, 함께 읽어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마귀의 주요 공격 목표는요,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평안을 빼앗는 겁니다. 마귀는요, 공격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두려움, 염려, 이런 무기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두려움을 가진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두려움이 생기다 보면은 계속 마음속에 그것을 둡니다. 그러면 염려라는 것이 생겨나죠. 염려라는 것이 불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에 관한 진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들고 우리 안에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우리의 평안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누리는 놀라운 복입니다. 저는 이 평안의 복이 우리 믿음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네 번째. 함께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 마귀는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하죠. 믿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이런 의심 어린 질문들을 던지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속삭이죠. 그러면 그거는 우리는 뭐라고 착각을 하는가 하면은
이게 내 질문처럼 착각을 합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처럼, 마치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당연히 멀어지게 되죠. 이 마귀는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의심들이 날 때에 우리는 더 그때에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휴전선 전방에 가면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북한 양측이 모두 대형 스피커를 켜놓고 선전 방송을 하죠. 뭐 예전에 들었던 얘기는 우리는 뭐 이 밥에 고기를 먹습니다. 막 그런 그런 거 하고, 뭐 최근에 언젠가는 유명 가수들이 막 노래도 틀어주고 이제 뭐 그런 것들 하죠. 북한에서 하는 이 우리 쪽으로 하는 방송을 들어보면요, 말도 안 되는 선전을 합니다. 뭘 달성을 하고 우리 수령님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아무리 뭐 쌀밥에 고깃국 먹는다고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그냥 흔하게 먹는 건데.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어떻게 그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에 하나도 부럽지 않은 거, 일도 부럽지 않은 그것들에 대해서 뭐 귀담아 들을까 생각을 하지만요, 그거를 듣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살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뭐 그런데 그 북한의 방송을 듣고 월북하는 군인들이 있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거짓말처럼 들리죠. 근데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내 삶하고 부딪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큰 사고를 냈거나 군 생활이 너무 힘들거나 애인이 변심을 했거나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굉장히 그게 솔깃하게 들리는 겁니다. 평소에는 말도 안 된다고 방송 들을 때마다 웃었던 사람들이 내 안이 복잡하고 내가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은 그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정말 귀가 솔깃한 만큼 달콤하게 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방송인데 거기에도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모진 핍박을 당합니다. 환경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만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왜 동굴에 무덤 동굴에 숨어서 살아야 되고, 왜 예수 믿는다는 증표도 제대로 말 못하고 그냥 물고기 그림 그려서 서로 소통을 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충분히 의심을 품을 만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이 핍박과 이 두려움이라는 마귀의 불화살을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서 승리를 합니다. 그들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환경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나의 기복적인 그런 감정에 의존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리를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참 이 어려운 시기들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죠. 좀 다른 면들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아내랑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이슬람 국가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이 과연 이곳에서 주어지는 영적인 전쟁이 뭘까? 근데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도심이라서 그런지 조금 모양이 다른 것 같아요. 지방 같은 데서는 막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면 주변에 반대를 하고 막 뭐 이제 불태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는요, 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이슬람 때문에 그렇게 뭐가 뭐 불편하거나 아니면 뭐가 좀 어렵거나 사실 이런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한 거죠. 제 아내랑 둘이 앉아서 도대체 뭐가 전쟁일까? 근데 우리에게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나태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직접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느껴지지는 않지만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그런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신앙을 기본부터 흔들어가는 그런 영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결론이 온 거죠. 이럴 때에 우리가 자칫하면 속습니다. 아무런 전쟁이 없네. 아무런 영적인 전쟁이 없네. 이슬람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네. 뭔가 가끔가다 불편할 때는 있지만은 뭐 행정적으로 그렇지 뭐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것은 없거든요. 근데 이럴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어느 부분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을 터인데 그게 뭘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는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마귀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 내가 분명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뭔가 나를 방해를 할 텐데 그게 뭘까? 보이지 않는다면 어느 부분인가는 분명히 공격을 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각들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드는 이제 그러한 역사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쨌거나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깨어있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승리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한번 자세히 보는 겁니다. 내 삶이 지금 영적으로 승리하고 있는가? 내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잘 지금 막아내고 승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분명히 믿음의 방패로 막고 있지 않은데 내가 멀쩡하다고 한다면 그 어느 부분인가는 분명히 공격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개개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섯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투구하고요 이 다음에 나오는 것은 같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마귀는요 우리의 머리, 생각을 공격합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온갖 더럽고 악하고 세상적인 생각들을 잘 심어 놓습니다.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 무너지는가? 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을까? 이 구원받은 사람의 생각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면 삶이 바뀌는 겁니다. 수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좋던 것들이 참 많이 포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그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이게 영적인 싸움이 보인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 같은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섯 번째 뭘까요? 성령의 검. 말씀은 똑같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마귀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이제 막아내는 것 말고 공격도 할 수 있죠.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무기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공격할 무기가 없는 겁니다. 계속 막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뭘로 이기셨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을 던지셨나요? 아니죠. 성전에 올라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야 여기서 뛰어내려라. 마귀를 밀어버리셨나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돌 던지지 않았습니다. 마귀를 밀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마귀를 힘으로 굴복시키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굴복시키셨을까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는데 우리가 뭐라고 말씀을 안 붙드는 거죠? 말씀을 모르면은 공격할 방법이 없습니다. 늘 당하고 늘 후회하고 늘 쫓겨다니고 아이고 또 당했네, 또 졌네, 또 속았네, 날마다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공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기를 다 가지고 있다고 무기를 잘 사용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 이제 남성분들은 군대를 대부분 다 갔다 왔으니까 웬만하면 총 다 쏠 줄 알죠.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여자 집사님들에게 최신 총을 주어지면서 싸우라고 그러면 싸우겠습니까? 못 싸우는 거죠. 왜냐하면 평소에 그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실제 상황에서 무기를 아무리 주어도 이 제대로 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려면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서 알아야 되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 말씀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이제 신방 다니면서도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 제가 신방 가면 물어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하여서 어떻게 살 겁니까? 올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번 올해 주신 말씀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물어봅니다. 아직 신방 안 받으신 분들은 대답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 물어보는가 하면요, 제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 잘 드리셔야 됩니다.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아멘 할 겁니다. 그게 끝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말씀을 듣고 알고만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이유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시겠는가? 여러분들이 대답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기도하겠다. 하나님과의 그런 하나님을 관심을 두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하겠다. 어떤 분들은 기도의 내용을 쓰고 성경을 읽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이런 방법들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게 말씀이 삶에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것이 공격할 무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주일날 설교 말씀 듣고 오늘 말씀 잘 들었다, 아멘, 끝나고 나면은 이게 아무런 무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때로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에게 그것이 정말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무기가 되어지는, 경험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냥 듣는 것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럼 변화가 없습니다. 10년을 다녀도 20년을 예수 믿어도 늘 똑같은 것이죠. 아는 건 많은데, 머릿속에 든 건 많은데, 그 삶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안 나타난다는 것이죠. 말씀을 알면은 죄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말씀을 알면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요즘에 네 편 내 편 가르는 게 이게 뭐가 의미가 있냐 하지만요, 영적인 전쟁은 다른 겁니다. 세상에서는 네 편 내 편 그냥 잘 합의해서 살아가고, 잘 협력해서 잘 협상해서 살아가고, 이게 기술이라고 말하지만은 신앙생활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죄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불순종인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선을 긋지 않으면은 나는 온전하게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꾸 이 세상의 논리하고 이 믿음의 논리가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헷갈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모르면 공격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경험되어지지 않으면은 그 말씀은 그냥 알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짐만 잔뜩 던져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복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기는 겁니다. 그래야지 싸워볼 수라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무장해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는지, 의의 호심경을 하고 있는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있는지, 또 오늘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는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로 고정시키는지, 성령의 검을 들고 그래도 공격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건지, 오늘 우리의 삶이 어디쯤에 있는가 오늘 돌아보는 귀한 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승리를 얻는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